오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묵상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리고 또 이사야서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까마귀와 제비의 대화입니다. 까마귀가 아주 괴로운 얼굴을 하고 자신의 이삿짐을 싸며 살던 동네를 떠날 준비를 하다가 제비를 만났습니다. 둘은 함께 나무 위에 앉아 휴식을 취하면서 제비가 까마귀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디 이사 가는 거니? 그래서 까마귀는 아주 분한 듯이 시끄러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내 목소리가, 내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면서 나를 아주 미워한다. 애들은 모여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는데 한 번에 하나씩 돌을 던지지 않고 여러 명이 함께 막 돌을 던지니까 피할 수도 없다고. 그래서 나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지만은 다른 곳으로 내가 아마 떠나야 할 것 같아. 아마 내가 다른 마을로 가면은 지금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비는 아주 상냥한 말투로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네가 만약에 네 울음소리, 그 소리를 바꾸지 않으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똑같을 거야 라고요.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기에 변화도 어렵다는 이야기죠. 참 어려운 주제를 까마귀 이야기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도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정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이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3일절을 맞고 보내면서 우리의 역사를 좀 돌아보고 우리 선조들의 희생으로 이루어낸 자유와 독립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 조상들의 희생에 감사드리면서 더 나아가서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만세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1919년 3.1절 만세운동 이후에 자유와 독립을 얻은 1945년 광복이 오기까지 수많은 고통을 감수하였던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사탄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계속 우리는 사탄의 속박 아래 있고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만세운동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그 대답을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요. 구원론을 오해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용서하셨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또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의와 복음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그 입술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믿는다고 말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삶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입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는 그것조차도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겐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입에만 있는 신앙, 입술에만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이유는 입술에 있는 믿음, 그 신앙이 손과 발과 은행, 삶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또는 욕을 먹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공동번역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는 행동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 테니 당신은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을 내게 보여주시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뿐인 믿음,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일이죠. 2012년에 나이아가라 폭포 그 450m를 45분 걸려서 외줄타기로 횡단에 성공한 닉 왈렌다의 이야기 때문인지 이런 예화들이 있습니다. 외줄타기의 전문가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을 성공한 후에 내 등에 내가 누군가를 업고 외줄을 타도 성공할까요? 라고 묻자 사람들이 힘차게 예라고 대답을 했다 그죠. 그럼 누가 자원해서 내 등에 업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입술, 말로만 믿는 믿음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실행하려고 하면은, 그 믿음이 삶 속에 있다면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그 믿음을 실행하는 것이 두려움 없이 해 나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입술에만 있는 믿음은 그것이 실행되어질 때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입술에만 있는 믿음은 실행에 옮기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 보면은 사탄도 믿음으로 뜬다 그랬어요. 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에 그도 두려움 가운데 믿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은 다 아시는 바처럼 바로 앞절 17절에 보면은 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20절에는 그런 믿음은 다 헛것이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상당히 강조된 복음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기의 거대한 그 카톨릭에 대항하여 믿음의 의를 전한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 혹은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 그리고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 책으로 여기고 그래서 낮게 본 것이죠. 루터에게는 이 서신서가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크게 강조하지 않게 보였고 또한 행위를 강조하므로 행위에 의하여 구원받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루터는 야고보와 바울을 조화하기가 참 어렵다는 이유로 믿음과 행위를 뒤섞어 놓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야고보가 믿음의 의의 정신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루터의 생각이 그러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이 서신이 들어간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방법만 가르치는 책이 절대로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도 또한 가르칩니다. 특히 야고보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결과로 나타난 실천적 신앙을 알려줌으로써 균형진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변화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신앙을 값싸게 만들거나 타인과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소극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기독교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으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는데, 근데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구원 얻은 것을 갖다가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왜일까요? 여기 이루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테르가조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성취하다, 완수하다, 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을 이루러 가신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똑같은 단어가 반대되는 의미에 사용되었음을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내가 잘 알지 못한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이루고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것, 그것을 이루는데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에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요. 그것을 이루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요. 내가 선한 것이 없어서 원하는 선을 이루는 것이 없다고. 그 이루는 것은 바로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이것을 이루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하여서 같은 단어를 써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용례로 쓰이는지를 이렇게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은 우리 속에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또는 상실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고 또 반대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힘이 우리 안에 또한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데 방해가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우리 안에는 두 힘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 교회에 우리가 다니면서 좋은 말씀 듣고 교회에서 잘 훈련받으면은 문제없이 우리가 잘 성장할 것 같지만은 그 훌륭하고 좋은 교회에서도 상처받고 낙담하는 일들이 생겨요. 우리 안에 죄로 기우는, 죄를 지으려는 성향, 그런 죄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암처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이전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비록 채찍에 맞았지만 거기서 만족하면서 입맛 돋구게 먹었던 음식들과 배부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처럼 이전에 죄를 지으며 살던 삶에 대한 향수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죄성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죠. 죄의 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식하며 철학기도를 드리며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그 경험하고 일상으로 돌아오지만 멀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죄의 성향이 우리를 작동하여 우리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버리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죄성을 이긴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해결책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이게 바로 답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일어나는 일이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일어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중심의 히브리적 사고,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 심판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사역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자주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죠. 내가 구원 얻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노력과 선행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허락하셨고 약속하셨고 결국 이루실, 우리 속에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의 제 이름으로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런 마음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역에는 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그런 소망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마음이 자원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소원을 두고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므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상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음 내키게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저는 비유를 통해서 한번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6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여 당신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 당신은 우리를 빚으시느니 우리는 모두 당신의 끌작품입니다. 우리는 모두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사야는 비유처럼 마치 토기장이가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땀을 흘리고 정성을 다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빚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을 빚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빚어내시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토기장이 비유에서 많이 강조되고 더 들었던 말씀은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트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유다가 그런 징계를 받을 것을 말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그것을 우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봅니다. 그러나 이 토기장이 비유 안에 감추인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인용한 이사야나 예레미야 모두 진흙으로 만들던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깨트려진다 할지라도 토기장이는 다시 진흙을 반죽하여 자기의 선한 의도대로 그것이 잘못되어지면 또 거기에 걸맞는 그릇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끊임없는 사랑을 이 토기장이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것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굴복하지 않는 영혼에 대해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당신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르게 또 다른 곳에 쓸모 있는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가까운 미래의 바벨론의 침공을 미리 예언적으로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깨달아 알고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될 것에 대하여서 통탄하며 종교적 무관심과 나라가 처한 그 암담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토기장 위의 그릇처럼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사야는 토기장의 비유를 빌어서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의 백성에게 아버지이시며 도와주실 분이심을 알고 지금 탄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드린 이 기도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이사야의 심정처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굴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깨트려버려도 벌써 몇 번을 깨트리고 다시는 새 토기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셨고 그 약속을 깨트리지 않고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닮은 당신의 백성으로 빚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인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끄는 더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또 변화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토기장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자신들의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룻기 1장 21절의 말씀 그 표현을 빌리면 떠날 때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다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돌아온 나오미는 자신을 맞아주는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룻기 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이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즐거움, 기쁨이란 뜻의 나오미라고 부르는 대신에 마라, 쓰다는 뜻으로 괴로움의 의미로 내 이름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요. 히브리 사상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겪었던 어려움, 즉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의 죽음,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나오미는 지금 그 고향 사람들에게 그에게 불행과 저주를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조심하라고, 그분 참 무서운 분이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가 불행을 안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그녀의 불행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회복의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그녀의 공동체로 돌아온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돌아온 것처럼 나오미가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오미가 자신과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하였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바랄까 하여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런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 절망 중에 있는 나오미의 가정에 임한 불행을 축복으로 풀어나가시는 그 가정 속에 임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과정을 자세히 소개한 책이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두 불쌍한 여인들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셨죠? 이름으로 나는 야훼다, 샤다이다, 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 그 품성을 나타내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셔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대화를 풀어나가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삭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구약의 인물을 두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에 더 적절한 인물이 있다면은, 근데 그게 바로 제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표현할 수 있다면 저는 아마 나는 에녹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로 올라간. 나는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다니엘이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체면이 더 설 것 같지 않아요? 실수 없고 성실히 하나님을 따르며 동행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문제만은 거짓말쟁이들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끊이지 않고 그 조상 대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그들의 실수를 다 아시고 그들의 죄를 다 아시지만 그런 거짓말쟁이들의 속에 그 마음에 임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내가 다 안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임하여 그 연약함을 조금씩 강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 거짓된 삶을 조금씩 진실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모리아산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모리아산으로 인도하셨고 결국 야곱에게 그가 재산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바둥바둥했던 그 모든 재산을 야복강에서 그를 다시 만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에녹의 하나님이다. 나는 다니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이 다니엘같이 못 살고 내가 에녹같이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실수 많고 죄 많은 거짓말쟁이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속에 임하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나오미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까마귀 우는 소리를 냅니다. 종종 그 소리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구스인이 그 피부를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본성을 다 바꾸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간혹 더덕더덕 붙어있는 우리의 죄성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까마귀 울음소리로 주변을 불쾌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실, 실천하게 하실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정말 기억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를 위해서 더 깊이 무릎 꿇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나오미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경험하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